예, 영국의 유명한 19세기의 학자인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학자는 온 세계의 모든 식물이나 동물이나 심지어 인간까지 모든 종은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가설을 발표했습니다. 그런 종의 기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종이 극히 점진적인 방법으로 진화해 왔다는 사실은 거의 틀림이 없다. 각 지층의 퇴적은 종종 중단되며 겹쳐진 지층 사이에는 긴 공백의 간격이 나타나므로 처음에 출현했던 종과 끝에 출현했던 종과의 사이에 중간적인 변종이 모두 함께 발견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종이 생기고 절멸하는 것은 완만히 작용하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모든 원인에 의한 것이지 창조의 기적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다윈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이 온 세상에 있는 풀과 동물과 심지어 인간까지 모든 종은 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물질에서 계속해서 진화돼서 이런 형태가 되었다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종과 종 사이에 진화된 중간의 변종을 함께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또 모순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이 다른 종이 되고 그 다음 다른 종이 되고 그러면 중간에 이 변종된 이런 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기대하기 어렵다.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종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진화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같은 다윈의 가설은 진화론은 가설에 불과합니다. 가설의 결정적인 중간 변종이 생각만큼 많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학자들은 그 가설을 진리로 생각하며 지금까지 믿고 있습니다. 19세기 이래로 인류는 과학 만능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만 해도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그냥 매료가 돼서 과학이니까 맞겠지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도식을 갖게 됐습니다. 과학은 다 맞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도 과학도 어떤 가설에 불과한 것인데 과학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믿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과학은 다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이 있다면 그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이 가설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공립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은 다 마치 이게 진실인 것처럼 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진화론을 믿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변종이라고 하면 원숭이가 더 변종이 돼서 더 진화돼서 인간이 됐다면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과학은 다 맞을 것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생각을 하면서 과학 만능주의에 오염이 돼서
우리가 이 진화론의 가설마저도 진실인 것처럼 믿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화론이 맞다면 인류는 최초의 아주 작은 어떤 물질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메바나 무슨 플랑크톤이나 알 수 없는 아주 작은 물질에서 이게 빅뱅과 같이 폭발을 해서 나타나든지 간에 어쨌든 물질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조상은 물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오직 유물론적 사고를 하고 있었던 18세기 계몽주의 사상들의 영향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이런 과학주의와 계몽주의와 이런 사상이 결국은 어디를 도전하는 것이냐면 성경의 말씀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도전은 진화론과 창조론 이 사이의 관계입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맞닥뜨리는 사상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조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다 창조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온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창조론을 믿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교회 학교에서 봄에 소풍을 가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자주 놀러 다니는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놀러 다니는 문화는 이 80년대 이후에 각 가정마다 자동차가 생기면서 많이 놀러 다녔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디를 한번 이렇게 뭐 산에 간다든지 어디 뭐 야외에 나간다든지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버스를 대절해서 야외에 이제 놀러를 갔는데 어느 숲속에 이제 소풍을 간 거죠. 소풍을 가기 전에 교회에서 김밥을 싸고 뭐 과일을 싸고 과자를 싸고 뭐 가서 이제 뭐 이렇게 보물찾기 같은 거 하려고 거기다가 선물도 만들고 뭐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그 막상 이제 숲속으로 갔는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면서 부른 찬송이 뭐냐면 참 아름다워라 하는 그런 찬송이에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이제 찬송을 부르려고 이제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주위를 돌아보는데 숲속이라고 왔긴 왔는데 나무도 별로도 없고, 우리는 그 잔디가 그냥 참 멋진 잔디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밑에 잔디는커녕 그냥 돌만 이렇게 앉아 있고, 옆에 또 계곡에 물이 쫙 흐를 줄 알았는데 웬걸 계곡에 물 한 방울도 없는, 거기서 참 아름다워라. 아무리 아름다운 걸 찾아보려고 해도 아름다운 게 없는 거예요. 아마 제가 간 곳은 좀 아름답지 않은 그런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 다니시면서 참 아름답다 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 하는 생각을 이제부터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이 세상에 사시면서 아주 아름다운 것을 많이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많이 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많이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때 어디 갔었는데 그때 너무 아름다웠다. 그래서 내가 사진도 찍어놨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그렇게 아름다우면 아름답다 그렇게 끝났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자연을 보고 아름다운 게 보여지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한번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누려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놀라운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많이 여러분 보시고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외국에도 많이 좀 가셔가지고 여러분 잘 돼서 외국 여행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고 또 뭐 외국만이 아니라 좋은 데 가서 막 보고 하나님 너무 멋집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삶에 참 창조의 신앙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는 창조의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곧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은 물질로부터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인식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의 요소가 인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내가 의도하면 내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사람의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아름다움, 미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름다움은 균형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균형이 잘 맞으면 그 사람은 아름답다고 하는 기준을 그리스 철학자들이 특별히 플라톤 같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은 인치를 그려놓고 굉장히 균형에 맞게 균형 감각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아름답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참 아름답다 할 때 어떤 균형 감각 혹은 균형감 혹은 뭐 8등신 미인이라고 하지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런 아름다움은 아주 일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은 모두 아름다운 존재로 보이는 것입니다. 무슨 균형이 잘 맞거나 얼굴이 잘생기거나 그래서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구나. 심지어 지체가 장애가 있는 사람조차도 저 사람 참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만드셨어.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든 것을 또 회복하는 어떤 역사가 있어 하며 인간을 아름답게 보는 그런 시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시각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을 보며 다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각을 갖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창조적 믿음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단계가 여기서 조금 더 넘어가면 사람이 누가 아름답게 보이냐면 신앙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아름다운데? 저 사람 멋진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어떤 사람이 참 의롭고 바르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 사람 참 멋있게 보이는데, 멋진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떤 영적인 신앙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 아름다운데 하는 그런 탄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2019년에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참 아름다운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시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신앙이 참 아름답다. 저 사람 참 아름답다. 예. 아름답고 정말 미가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2019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또 중요한 인식은 뭐냐면 아름다움의 끝은 하나님입니다. 아름다움의 끝은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아름답다. 그런 인식을 여러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에 가서 참 아름답다. 그것을 넘어서 인간을 보면서 인간이 참 아름답다. 인간을 넘어서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아름다움의 끝은 하나님입니다. 미의 끝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이 2019년에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함을 받은 인간만이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창조함을 받은 인간만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목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2019년에 여러분이 찬양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말은 질서가 잡혀지지 않고 공허하고 뭔가 비어있고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어둡고 하는 그런 현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혼돈스러운 상황을 질서로 창조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공허한 곳에 채워주시는 하나님, 어두움을 빛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사라지고 충만함,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에 여러분의 마음에 공허한 마음, 불안한 마음이 다 떠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혼돈, 여러분 삶을 살면서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살지? 이건 혼돈입니다. 혼돈이 온 거예요. 혼돈이 와버려요. 인생을 살며 그런 혼돈이 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새롭게 창조해 주셔야 됩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질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계획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같으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1월 1일 이럴 때 보면요, 이제 계획표를 짜고, 생활표를 짜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1년의 계획이 없어진 사람들이 다 많아요. 그냥 살지 그냥.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 여러분, 계획도 좀 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름대로 계획도 좀 짜세요. 운동 계획도 좀 짜시고, 성경 읽을 계획도 좀 짜시고, 나름대로 좀 아기자기하게 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오늘 일어나서 또 그냥 살지, 또 내일도 살지, 이렇게 하는 거는 공허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주니까, 오늘 1년 동안에 좀 이런저런 계획도 좀 짜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좀 재창조해 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있는 제 친구가 12년 동안 인도에서, 지금도 선교사로 물론 계시지만 12년 동안 사역을 하고 책을 한 권 냈는데, 그 책에 인도에 처음 도착했을 그 비행기 안에서 글을 썼어요. 참 이 선교사님 정말 시인이에요, 시인. 그 책의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직 어슴푸레한 미명의 저기 땅이 보입니다. 오랜 세월 카스트 제도에 노예되어 휘둥어진 등허리 넘어 아무도 밟지 않은 황무지가 보입니다. 힌두와 이슬람의 피로 얼룩져 서 있는 꾸탑 미나로르 위로 새하늘과 새 땅이 보입니다. 겐지스와 아무나 강줄기 만나 흐르는 벌판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형제가 될 것입니다. 힌두스탄 아름다운 땅 곳곳에 히말라야 바람에 손짓하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 그 깃발을 눈물로 바라봅니다. 인도에 처음 선교사로 도착하는 그 비행기 위에서 인도의 땅을 바라보며 저 땅이 카스트 제도에 노예되었던 저 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고, 그래서 참 변화된 땅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시를 쓰며 인도에 도착하고 인도의 친구가 되어 지금도 14년째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언제나 그 개인의 인생이든 그 역사이든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창조의 역사가 없으면 수백 년, 수천 년을 가난에 허덕이며 공허와 흑암과 혼돈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뿌리가 그 사람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뿌리의 결과로 사람들은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130년 전만 해도 이 땅에 5,000년 동안 끼니를 못 읽고 거지같이 살았던 백성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복음이 들어오니까요, 다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니까 달라지는 게 뭐냐면 마음에 늘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어두움이 많은 그 마음 안에 빛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들어오니까 의욕이 생겨요. 사람이 나도 해보자, 나도 계획을 짜고 나도 새롭게 해보자 하면서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계획을 짜고 새롭게 열심히 사니까 생활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 비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떠나가고 마음의 절망은 떠나가고 공허는 떠나가고 혼돈은 떠나가고 모든 어두움은 다 떠나가고 새로운 창조의 빛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인생이 재창조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을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전을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재창조하실 것이다. 새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이 생기다 보니까 그게 역사 속에 시너지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남자들은요, 이 겨울에 늘 그냥 사랑방에 앉아서 늘 화투를 치고 술을 먹고 하는 문화였습니다. 저도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요, 제가 중학교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 집의 문화는, 겨울 문화는 거의 2달 합숙을 하면서 화투를 치는 문화였습니다. 저녁 12시가 넘으면 라면을 끓여 먹고 밤을 새서 화투를 치고 아침 점심을 자고, 공부 같은 건 뭐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 문화는 우리의 문화가 제 가정의 문화가 아니라 이 오랫동안 뿌리 박혀 있었던 이 민족의 문화의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희망할 게 없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절망하면 남자들은 술을 먹게 돼 있어요. 노름을 하게 돼 있고 향락에 빠지게 돼 있고, 이런 문화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들어오자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노름을 끊고 다시 일해보자, 다시 해보자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 생겨서 이 나라의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이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해야 된다.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여기 아침에 오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저는 알아요. 부지런의 극치가 여기에요. 지금 더는 믿지도 않아요. 나는 부지런의 극치는 여기입니다. 여러분, 성공하신 분이에요. 이미 인생을 성공하신 분이에요. 부지런히 사시는 분들이에요. 아니, 새벽 3시까지 술 먹고 한 사람이 여기 올 수 있겠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화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었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힘이 이 나라 이민족을 여기까지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 시간에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 더 부지런히 사십시다. 더 열심히 사십시다. 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열심히 살며 성실하게 살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인도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간 그 선교사 한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창조의 빛을,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면 조금씩 변화될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땅이 변화되듯이 저는 여러분의 가정도 개인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 5절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또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밤을 어둠이라 칭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낮도 만드시고 밤도 만드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냐면 인간을 위해고 모든 생물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낮에 활동할 뿐만 아니라 밤에 쉬어야 합니다. 낮에 활동하고 밤에 쉬지 않으면 그 다음날 낮에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하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민이 되면 잠이 안 옵니다. 잠을 자도 깊이 잘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뭔가 의욕적으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침대가 좋으면 잠을 잘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좋아야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잠을 푹 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19년에 여러분의 불면증이 다 떠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에 잠을 푹 주무시는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이 다 떠나가고 잠을 푹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하리라, 다시 해내고 말리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낮과 밤을 구별해 주신 것은 철저히 우리에게 창조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막 낮과 밤을 막 바꿔서 살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정상적으로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좀 활동하고 밤에는 좀 자고 그래야 정상적인. 그래서 여러분, 2019년에 여러분의 삶에 정말 창조적인 일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버드 교육대학교의 교수인 토드 로즈라고 하는 사람이 평균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지금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는 책입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타고난 재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암기력이 좋은 아이가 있는가 하면 상황 판단이 빠른 아이가 있고, 수리적 이해가 높은 아이가 있는가 하면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아이가 있다고 그런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교육은, 공교육은 어떤 아이 학생들을 어떤 시스템과 틀에 딱 맞춰서 그 기준에 못 따라하면 평균 미달이고, 그거 넘으면 평균 이상이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점수가 평균 점수보다 높은지 낮은지만 보면 모든 재능을 알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평균의 시대는 종말을 고해야 된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학교를 지배하는 평균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 아이들 각자를 창조적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창조적 인재가 필요한 지금 창의성을 죽이는 주입식 교육으로 평가하는 그런 평가의 방법은 달라져야 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금 우리 모두는 다 평균의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진 인간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학교 생활에서 나는 그때 시험을 이만큼밖에 못했지, 나는 그때 몇 등 했지 하는 것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 40년이 지나도 그 프레임에 갇혀서 나의 능력 자체가 나는 좀 무능한 사람이야, 난 중간급의 사람이야, 나는 좀 최하의 사람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가 그런 시스템 속에 갇혀가지고 지금 우리 모두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박사가 그것은 잘못된 평가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두를 창조하셨는데 각자가 다 능력 있고, 각자가 다 할 수 있고, 각자가 다 재능이 있고, 각자가 다 정말 귀중한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시스템은 점수, 너 몇 점 맞았어, 너 고등학교 때 몇 점 맞았어, 너 몇 등 했어, 이것으로 평생 그 사람을 프레임으로 가둬놓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각 사람이 다 귀중하고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각 사람이 다 재능이 있고 각 사람이 다 훌륭한 것입니다. 어느 학교를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프레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평균이 아니라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인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새롭게 지금부터 더 새롭게 창조하는 잠재력을 가진 존재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2019년에 여러분 다 떨쳐버리세요. 다 떨쳐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한 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가 조금 기도한 다음에 제가 안수하겠습니다. 오늘 2019년에 여러분이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제가 안수하면서 기도할 테니까 그냥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9년에 우리 모두를 다 창조해 주시고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각사의 삶 속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여 주셨듯이 우리 성도들도 2019년에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멋진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